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봤을 때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고 걱정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없이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물질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쫓아 좁은 길을 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기대와 내 원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깨트리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군중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곳곳에 하나님의 6월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들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호흡하며 성령 안에 교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남대전 교회의 홍충식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순종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남대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의 형편을 보살피셔서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중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로마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세력인 공산주의도 기독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있어도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는 코로나의 중간 전파자로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의 로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었고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을 떠나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교회도 담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들 때마다 항상 사회를 인도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마의 전염병이 돌아도 또 중세의 흑사병이 사회를 뒤흔들어도 기독교는 항상 그곳에 있어 왔습니다.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할 때에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위로자는 바로 기독인들이었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항상 그곳에서 위로자와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부둥켜 안는 존재로 같이 동행해 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부둥켜 안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회 두려워할 때에 세상 앞에 서서 온전히 코로나를 향해서 담대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월등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계를 동경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삶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은 바울의 모든 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의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없이 어렵고 세상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메시아들은 모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을 때에 그들은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갔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로마의 전염병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내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중심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입술의 장담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충성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참된 제자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담대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는 이 땅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상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의 바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2014년 한국 갤럽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42%가 천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인들은 82%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교인들은 50%, 카톨릭인은 60%의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인들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우리 기독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본향인 여리고성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을 기생 라합은 보여준 것이지요. 기생 라합만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모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 나은 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이민족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예비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또한 직장을 유지하느라고 경쟁 속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에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나라가
주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조금 손해가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대망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불의한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의 삶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걸었을까요? 바울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왜 고난의 길을 자초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층천을 다녀온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삶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방인에 대한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세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모든 것이 모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했습니다. 네로 왕조의 강력한 핍박에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로마의 문 밖에 나섰을 때 베드로는 이른 아침에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로마를 떠나면 나는 다시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시 전도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감과 흔들리는 사람을 다시 세워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냈습니다. 로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세상의 것을 원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되셨더니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한다고 고린도서 5장 2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담대하여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 가지고 오직 모든 삶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천국만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다른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으라도 주의 말씀처럼 한쪽 눈을 빼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입성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스승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제자에게 넌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한번 다 해보고 오라. 제자는 그날 밤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신나게 욕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냐? 아무도 대답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가서 열심히 칭찬을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또 공동묘지에 가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누가 기뻐하더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세상이 너를 비난하든 세상이 너를 칭찬하든 너는 의기소침할 일도 아니고 또한 기뻐할 일도 아니라 오직 너는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살든지 죽든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함을 깨달은 겁니다. 오직 나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화 하나를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삼류 마술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찬양으로 헌신하는 사람, 청소함으로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만헌금을 내고 헌신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 아름답고 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돈도 없습니다. 찬양도 잘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무리 돌아봐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삼류 마술사는 교회에 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교회 문틈으로 안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줄이 쳐져 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삼류 마술사는 열심히 십자가 아래서 마술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문이 잠가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서 분노하면서 발을 굴렸습니다. 마술을 다 마쳤습니다. 마술사가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때에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마술사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판하든 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 걸어가리라 하는 그 결단,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그 삶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므로 승리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인생길 걷는데 담대하게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면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정성껏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 11조, 또 성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예물, 여러 약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두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빛나는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차량 봉사로, 기도함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반주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고 남모는 곳에서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이모저모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금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는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맥주절 감사 편지 쓰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 편지는 오늘까지 편지 모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절제하기 위해서 금주 구역 예배와 지역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한꺼번에 나가시지 말고 질서 있게 오른쪽부터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전 찬송 인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묵상하시고 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하더라도 심령으로 열정적으로 부르시고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노마서와 마가복음 성경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필사는 마태복음 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필사하신 분들은 다른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1부 최경식 장로님, 2부 이규준 장로님, 3부 최영복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사회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또한 사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사회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만세전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